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내가 한 해를 살아왔는지, 내가 복음에 어울리는 어떤 모습 또는 뭐 행동이라든지 다양하게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복음에 어울리는 행동들을 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을 보시면서 여러분과 자신과 한번 비교해서는 뭐하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분들의 신앙과 내 신앙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잘못된 신앙인지를 보시고 나는 과연 어떤 곳에 어떤 위치에 내가 서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신만을 바라봐요. 자기 중심적이겠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신앙은 엄청나게 큰데? 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나는 튼튼해. 내 신앙은 끄떡없어. 좋습니다. 물론 가져야죠.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킵니다. 어느 사람들보다 뛰어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만큼 이들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종을 받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같은 자부심과 자신감은 오히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나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큰 걸림돌이 되냐 이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나? 내가 그 모습에 들어가 있지 않나를 한번 여러분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들은 중풍병자에게, 여기 얘기하는 이 부분은 지금 앞부분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시죠. 근데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세리를 만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까? 라는 또 비평을 받죠.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바로 금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거부 반응을 보여요, 그들이. 왜냐하면 제사함은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아닌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만은 해당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세리인 레이가 마태를 말하겠죠. 레이가 베푼 잔치 자리에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본단 말이에요. 보고 나서 제자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들이. 죄인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거룩한 삶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으로 그들은 자신을 거룩한 의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고란 얘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없이 해오면서 우리가 가끔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비방하거나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저도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와서 이들은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철저히 그들은 금식을 행했대요. 이들에게 금식은 경건 생활, 경건 생활을 하는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더 철저한 경건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정하여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레위가 잔치를 베푼 날이 바로 금식일, 금식일이었는지, 자, 아마 같은 날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는 지금 뭐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요한의 제자들과 자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한다고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어떠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게 잘못되고 있음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잘못됐어. 자, 이 상태입니다. 이런 지금 모습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에 드러난 바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자기 신앙의 뭐죠? 자부심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말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문제점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신과 타인을 뭐하죠? 비교한단 말이에요. 비교하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방, 그 다음에 비판을 일삼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알게 모르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며 천국과도 맞지 않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천국을 지향하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교회가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이 같은 형태를 일삼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일부 교회들이 이렇게 지난날에 이렇게 많이 해왔죠. 지금도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같은 잘못됨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유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을 바라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신만 바라보기, 자기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교회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질 않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가요, 교인들을 그 같은 길로 이끌어가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행위, 자, 경건의 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제가 지금 목사지만은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신도 생활을 해오면서 그쵸, 행위, 강의, 그쵸, 좀 강하게, 그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받고 지내왔어요. 어떤 행위만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죠. 예전에 그래요. 하루만 새벽 예배를 안 나갔는데 그 다음날 교회 가면 그래요. 왜 새벽 예배 안 왔어? 그럼 막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위로. 그러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새벽 예배 잘 나오니까 신앙생활을 참 잘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합니다. 자, 이게 두 가지나 있지만 이제 뭐죠? 행위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죠. 행위를 강조하면 실천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실천이 있는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중심에 인간의 행위가 자리 잡는 거예요.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행위가 자리 잡으면서 서로를 뭐 하게 됩니까? 비교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는 괜찮아? 이 집사는 왜 이래?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얼마나 우리가 많았습니까? 비교하게 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비방한단 말이에요. 비방이 앞서게 돼버리죠. 너무나 슬픈 일이죠.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슬픕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것을 간파하지 못해요. 못합니다.
복음을 말하되 복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그러죠. 예수를 닮으라 그래요. 예수 그럴 때 성품을 닮으라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닮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를 말하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시선만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좋은 평가받는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신앙 처음 할 때 그랬어요. 내가 새벽 예배 잘 나가고 잘하면 목사님이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왜? 순간적으로 들어요. 안 드는 게 아닙니다. 금식의 문제로 비방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항상 비유를 잘하시죠. 비유 잘하십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대개 일주일 동안 이루어져요. 베풀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치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러지는데 문제는 뭐냐? 일주일에 뭐합니까? 두 번을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결혼 잔치 기간에도 손님들에게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비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딘가 안 맞는 거죠. 그들이 만든 규례대로라면 잔치 기간에도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돼요. 금식이라도 금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잔치를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잖아요. 없습니다. 때문에 잔치가 끝난 후에 금식을 하였다고 해요. 결국 이들은 뭐냐?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금식의 의미를 알아야죠.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마치 그들의 신앙이 금식을 위해 있는 것처럼 여겼다는 얘기죠. 잘못된 거죠. 이것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문제, 자신만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신앙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든 금식이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행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내용은 사라집니다. 그럼 뭡니까? 껍질만 남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내용보다는 껍질을 중요시한 거죠. 형식적인 것을 붙잡은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형식적인 껍질을 붙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의 내용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껍질, 형식적인 거, 여기에 치우친 적이 우리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행위에 초점을 두게 되면요, 신앙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한 사람은 금식을 하지 않거나 그보다 적게 금식한 사람들보다 분명 나아 보겠죠. 그렇지만은 그보다 많이 금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서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금식을 자랑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결국 더 나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금식을 더 많이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우리 신앙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게 되면은 항상 비교와 함께 경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쟁이 아닙니다. 아멘.
신앙은 경쟁이 아니에요. 예전에 신앙을 경쟁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평신도 시절 때요. 예. 근데 경쟁은 절대 아닙니다. 과연 이것이 복음에 어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자신을 바라보는 식의 신앙의 문제점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에 12월 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을 달려오시면서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이 시점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내가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내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왔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지 우리의 행함은 아닙니다. 네,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리고 믿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복음이 지향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예,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왜 자신을 바라보냐 이거죠. 왜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냐 이거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 자랑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예. 바울이 그 고백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 앞에서 주의 성수, 금식, 기도, 11조 등등의 자기 행함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멸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보다 자신의 행함에 더 가치를 두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에 어울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1년을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분명 자기 행함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행함을 자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것은 십자가의 피 흘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죠? 자기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모든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된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에 어울리는 것은.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행하심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증거할 뿐이지 인간의 행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행위에 대해 관심 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일이시거든요. 우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나한테 맞춰져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만약 복음에 가치가 있는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세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라도 가능하다는 얘기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니죠. 다른 종교의 그냥 경전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 다른 종교의 경전은 많잖아요. 많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의 의미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사야 말씀 볼게요.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앞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결국 우리가 참된 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얘기예요.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말한 이 금식, 자, 금식의 내용을 보면요. 자, 금식으로 인한 자기의 자랑과 비교와 경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와 함께하고 그들을 돕고 나누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에, 자, 이것이 말로 정말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또 36절 보세요.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36절의 본문,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는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고, 자, 말씀하죠. 자, 여기도 분명히 예수님이 비유하신 장면이에요. 이 내용에도 비유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보시면은 새 옷과 낡은 옷을 대비해서 말씀하시죠. 38절에서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자, 대비되어 있어요. 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를 율법에 치우친 유대주의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새 옷, 새 포도주를 예수님의 교훈, 즉 복음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복음은 유대교의 율법적 교훈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교의 율법적인 교훈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39절에 가서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이상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이 묵은 거 좋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게? 이거는 역사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묵은 게 좋은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보세요. 묽은 포도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묽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마치 새 것보다 옛 것이 좋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이죠. 볼 때는요. 하지만 예수님은 새 교훈과 즉 복음이 옛 것보다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포도주는 오래 묵은 것이 맛있어요. 그렇죠? 맛있습니다. 우리 성만찬 할 때 마시잖아요. 그 원액 갖다 마시면 핀도죠, 사실은. 거기 살짝 물을 타지만. 포도주는 오래 묵는 것이 맛있어요. 오래 묵을수록 맛있는 포도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은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새 것은 당연히 오래된 것보다 맛이 없다는 생각으로 멀리하는 인간의 습성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오래된 게 맛있어. 우리 뭐 먹으러 가고 그러면은, 묵은 게 맛있어. 김치도 묵은 김치가 맛있다는 것처럼 막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걸 좋아하는 습성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래된 포도주가 맛이 있느냐, 새 포도주가 맛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오래 묵은 포도주가 낫다는 생각에 붙들려 새 것을 배척하는 유대교의 형식주의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형식주의에 우리가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 우리가 그 모습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행함의 문제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왜 못 빠져나오는지. 그 이유는요. 행함에는요. 자기 만족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행함에는 자기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여요. 뭐가 보여? 성취가 보이잖아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 비유해서 하지만 여러분 큰 교회는 자꾸 나타내고 자꾸 뭐죠? 성취하면 자꾸 불러일으키고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그런 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건 저는 모르죠. 행함에는 자기 만족이 있고 눈에 보이는 성취가 있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새 교훈인 복음으로는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왜? 복음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만 들은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 외에 나머지는 다 뭡니까? 배설물이에요. 다 버린단 말이에요. 새 교훈인 복음으로는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으로 증거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묻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뭐죠?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되 자기 증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교, 그들의 형식에 빠져서 있는 그들한테는 당연히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려지잖아요. 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만큼 드러나 있었고 내가 최고였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봤고 이랬는데 아니 복음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내려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겠냐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면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그 어떤 행함도 가치가 없어요.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왜 얼굴은 찌푸리냐는 거죠. 왜 얼굴은 찌푸리냐. 끝까지 자기 행함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행함의 가치를 포기했을 때, 행함의 가치를 포기했을 때 누려지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행함에서 주어지는 만족, 그 만족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것을 원하지 않고 묵은 것만 좋다고 하는 인간의 사람의 어리석음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아는 것보다 자기 실천으로 누리는 쾌감과 즐거움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이루셨어요.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나라에 어울리는 것이 어떤 걸까? 어울리는 것이 자기 실천을 내세워서 타인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랑과 자기 우월을 나타내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또 이미 구원받았죠. 우리의 행함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 행함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어울리는 신자의 길,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년을 달려오시면서 복음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잘 걸어오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